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계속되는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스토리 구조가 당시 배경 스토리, 엘리야, 엘리사 사역 스토리, 당시 나라 배경 스토리, 엘리사 사역 스토리,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 엘리사 사역 스토리,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만 장군의 병고침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게하시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6장으로 넘어와서 엘리사의 계속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잃어버린 도끼, 8절부터 14절은 아람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베델에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남자들, 곧 예언자 계층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은 바알 종교와 싸워야 했고, 엘리사 역시 이런 공동체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사는 공동체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임을 위한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씩 가져다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사도 제목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였고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는 소금을, 열왕기하 4장 41절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6절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뿐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며 또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아람 왕은 벤 하닷이며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요람입니다. 9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은 떼를 지어 지나가면서 약탈하곤 하였습니다. 투시력이 있는 엘리사가 왕을 돕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진을 칠 곳으로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의 습격을 알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돕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모든 행동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일 때문에 아람 왕은 화가 나서 마음이 불안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물을 정도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단락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많은 기적과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다시 증거하는 셈입니다. 13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가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헤매자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떠났다고 알려주고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북쪽 방향으로 9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자 아람 왕이 기마와 병거와 무장한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구나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일과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큐티를 통해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끝자락을 달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남에게 빌려온 도끼마저 물에 빠졌으니 완전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해서 날마다 평안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가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나의 삶, 앞이 한치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끝없이 공부를 위해 오늘도 도서관으로 가야 하는 학생들. 그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떠오른 도끼,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